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가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으시죠? 사람이 한결같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가 많이 보고 싶은 것 이상으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나가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코커스 회장으로 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엇을 새롭게 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사를 순례하게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부분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목회 컬럼 보낸 그 내용처럼 사실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중에 제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이 풀려나고 그 다음으로 갔던,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인데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에 걸쳐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교회가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물어보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3주 만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동, 소망의 인내가 그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의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혹은 초기에 복음을 받은 우리의 한국인,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어를 강화 인천을 가고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양화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힌 묘기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라고 하는 비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라바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935년에 강제 출국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라고 하는 이 기념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 정말 감리교회를 있게 한 분,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강릉중앙교회입니다. 1901년,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116년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하디가 1901년에 세웠는데 이분이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남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앞길이 전망이 좋은 의사가 말씀을 듣던 중에 선교사로부터 이 조선이란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하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경남도 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북부에 이르기까지 의료 사업을 하는 가운데 5년 동안 그가 모든 것을 다 보는데 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1903년 8월 24일 날 일주일 동안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 연합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 기도회가 우리가 아는 원산의 대부흥각성 운동을 일으킨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에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모인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이 나라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보니까 정말 사는 것도 지질이 못 살고 배운 것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서양인이라고는 자부심과 의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실은 저들을 좀 밑으로 봤다. 그런 죄를 나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선교의 기점이 무엇이며 선교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이켜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몽골을 선교해도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선교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몽골이 우리보다 못하다, 경제적으로 못하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걸 깊이 느끼고 정말 마음속 우러나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선교사님은 다 울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1906년 8월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저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 그분이 1901년에 세웠던 그 교회, 강릉주안교회를 가보면서 말이죠, 왜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 지역의 중심되는 선교지로 남아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뿐만 아닙니다. 1935년 4월 45년간의 조선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찾아간 곳은 두 딸이 묻혀있는 양화진을 찾아가서 고별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녀를 낳고 키우기에는 정말 열악한 곳이었어요. 한 딸은 낳자마자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딸은 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화진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그 비 밑에 보면은 바로 두 딸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선교하러 왔다가 자신의 청춘도 다 바칠 뿐만 아니라 일생을 다 바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낳은 두 딸도 그 나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저녁에 강릉중앙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른쪽에는 우리 피겨 스케이팅이었던 김연아 기념체육관이 아이스링크가 크게 만들어서 이번에 다음에 평창올림픽 그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교회가 옮겨져서 성전하고 체육관을 잘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강릉중교회 오늘이 있을까?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둘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온 일생을 바쳐가면서 숨겼던 그 희생의 사랑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있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3년 전에 유로교를 몽골에 세우고, 이제는 그 교회가 교회로서가 아니라 이번 선교부장님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잘 얘기해서 우리가 첫 번에 구입했던 그 성전을 쓰는 그 주택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건 무너뜨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그 옆에다 새로 20 x 10 성전을 짓자. 아마 내년도 4월이면 시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얼어붙어서 땅을 팔래 팔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2017년이나 2117년에 2118년에 몽골에 있는 유로교회가, 여러분 강릉이라는 곳은 서울부터 아주 먼 곳이잖아요.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 강릉중앙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세워졌던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116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정말 그 교회의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정말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냥 입이 제가 감탄이 확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심지어 그 이철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자작나무로 이렇게 다 하나 했는데요, 여기는 철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대할 때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을 쓰지 않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달리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더 감동스러웠던 거는요, 그 이철 감독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해서 체육관을 통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이었습니다. 불이 컴컴하게 약간 빛이 있는데 찬송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요, 군데 앉아서 그 저녁에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새벽뿐만 아니라 정오때 저녁마다 혹은 차례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산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라구나 이르스 교회가 산교회라고 이 하나님께 보고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산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 양어진에 들어가서 돌아 나오다가 오른쪽 끝에 보면 64기의 묘비가 쭉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만 모아놓은 묘역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가보면서 전 돌아나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가 저를 이렇게 뒤에서 당기는 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가라고 할 때 자제의 자녀까지도 희생했던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땅에 심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어느 때보다도 여느 교회보다도 더한 교회로 지금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묘석에는 이제 글자가 희미하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글자가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상이라고 하는 것이 돌에 새겨진 것도 이제는 낡게 만드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 아깝다고 하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누가 다 아는데,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1000개의 생명을 이 사랑하는 이 한국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마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춘천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119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도를 받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이철호 장로님 부친께서도 이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관련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진에 보는 우리 김웅미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활짝 웃고 계신 분이 권호서 감독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디오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5시 반쯤 춘천시 퇴계동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헬기까지 동원해 이 시각 현재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속에 있는 신실한 신앙,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다. 이제 그만 한숨을 거두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헌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와 같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의자도 놓고, 다시 카펫도 깔고, 다시 강대상도 놓읍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길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년 조금 지난 일이었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한낮의 불로 예배당이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바로 올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이죠, 찾아갔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두가 같이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IMF가 왔을 때 이 춘천중앙교회는 성전을 짓는, 그래서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뒤틀어진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권호서 감독님에게 감사의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권 감독님, 이번 코커스 순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감동을 교회 이름에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커스 순례자를 대표하여 리막 준드림. 춘천의 새로운 봄을 알리는 겨울이 이제는 역사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 천년하고도 또 천년을 이어온 그 흐름에 새로운 물줄기를 더하였나니 중심을 흔들어 놓을 백갈라의 불길 속에서 40년의 눈물이 새강이 되었노라. 앙상에 들어가는 100년의 수고에 휘어진 철골 앞에서 수의를 입고 다시 무릎 꿇었나니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하였노라. 리턴의 은혜가 이 새성전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흐르나니 교회의 주인께서 보듬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회개의 샘은 입을 열지 않고 회복의 강은 흐르지 않았으리.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텍사스에서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 엄청난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번에 제가 부재 중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임원들은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서 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 자리에 피해자 추모 공원을 세우자 라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그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종교 당시 기억이 생생히 남는 사건 현장을 계속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16살 난 딸이 그곳에 예배 드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역 주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겠는가? 미국에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 장소들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생각지 못하는 일로 정말 암담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일로 당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런 말이 뭡니까? 이런 말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파루시아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아무리 불이 나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물은 무너지지만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은 세상에 끌 수 없고, 그런 참담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한 세상과 세상이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갖고 믿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활신앙의 요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지만 그 일부분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내 인생에 곤혹스러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수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누차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라는 말 자체가 파라칼라요, 가까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경이 올 때 주님은 멀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계셔서 내게 들리도록, 내 마음에 울림이 있도록 내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권원성 감독님이 춘천중교회에서 30여 년을 섬기시면서 난 40년 흘릴 눈물을 이때 다 흘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때 했던 이 설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이 이 건물을 껐을지라도, 이 건물을 무너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드신 불이 새롭게 살아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은 100년의 건물이, 100년의 기념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참담을 경험했던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섰던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전에서 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누가 찍었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하면 넋을 놓고 앉아서 보고 있을 그분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한 걸음도 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누가 찾아와서 얘기하십니까?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십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 누워 있습니다. 선교사는 죽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 또한 세상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답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답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대답을 이 땅에서 누구인가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답을 그분에서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생생히 살아있는 그들의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과거 역사는 읽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 또한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겠다. 우리가 대가를 구하고 몽골 유로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한국에 설교를 하는데 잘 아는 성악과 교수님이 오더니 헌금 봉투를 주는 거예요. 몽골 선교 건축원금에 저도 조금이나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사랑하는 분이 끊어서 우리도 몽골 선교 건축원금에 한 구절 하겠습니다. 무슨 마음이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은 분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 일평생에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있겠거니 하다가 못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그 모든 기회가 시작이요 모든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의 마지막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탁하면서 여러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저도 역사가 되겠는데 여러분 자신이 역사가 되는 것 결코 잊지 않고 함께 나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웃고 많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도 지난 역사를 뒤따라가다 보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처럼 살고 옛사건이 옛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되돌려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어서 이처럼 같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성령님, 늘 시마다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뭔가를 우리가 늘 새김에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